말씀은 욥기 29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8쪽 가량에 있고요. 오늘 봉독은 욥기 2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8쪽 욥기 29장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욥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는 그런 길을 알고 배우며 익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머무는 자리, 그곳마다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29장을 본문으로 해서 의로웠던 삶에 복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우선순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급선무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이 유행했죠. 급선무다, 이 일이 급선무다 이런 얘기. 찾아보니까 이 급선무란 말이 뭐 엄청 대단한 말이네요. 맹자에 나오는 말이래요. 급선무가. 그 짧은 구절을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이는 모든 것을 두루 알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알고 실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참으로 어진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어질게 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덕이 있는 사람을 먼저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이야말로 참된 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말할 때 급선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급선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생 때는 뭐 공부가 제일 급선무니까 잘 모르겠지만 청년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급선무라는 게 요즘은 뭐 공식이 다 나와 있죠. 이제 돈을 벌어서 결혼할 자금을 준비를 하고 또 집을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서 또 사회적인 자리를,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거 안 되면 뭐 모든 게 안 풀리잖아요. 뭐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가정을 꾸리기도 못하고. 그러니 이제 우리 청년의 때에 그래도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이 자기 성장, 또 자기의 실력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해질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결혼에 관해서도 하려면은 뭐 이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직장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급선무로 하더라도 사실은 오늘 맹자에서 있었던 어진 사람 혹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을 가장 급선무로 이길 것인가, 이 이야기가 전혀 옛날 이야기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급선무라고 일컬었던 이 일들만을 위해서 쫓아 산다고 한다면 사실 그 인생이 스스로가 볼 때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물리적이고 또 살아가는 형편을 조금 준비했다는 것 사실 그 자체로 내가 뭔가 했다라는 만족은 얻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만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옵니다. 사람의 만족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에 상당히 또 많이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평가는 잘 보이려고 하는 데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아까 지혜롭다 어질다 말했는데 그런 어떤 사람,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비단 돈을 벌기에 바쁜 일이라 할지라도 돈 버는 일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선무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급선무 때문에 다른 일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매번의 선택 과정에서 그리고 매번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둘이 같이 갈 때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존재 이유도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욥기 29장은 사실 욥은 지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로 지금 앉아 있지만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부질없는 것처럼 그리고 한탄 섞인 어조로 이 말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욥이 과연 이렇게 의롭게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선무 일을 쫓아가지만 그 일들을 대하는 매 순간순간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 모든 태도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사실은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부딪힘이나 세상에서 사람 만나 부딪히는 것이나 부딪히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근데 교회라는 환경이 좋은 거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진 사람도 있고 충분히 용납할 만한 존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지만 교회는 전체 환경 자체가 다른 사람을 막 대놓고 짓밟는다든지 아니면 경쟁에 완전히 우열을 가리는 쪽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환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부딪히는 일들은 다 있을지라도 누구를 배제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갈등이 있어도 우리가 숨을 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까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 환경이 좋은 겁니다. 교회 환경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 교회 생활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중심을 우리가 쫓아가야 마땅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욥이 이제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보면은 놀라운 삶을 산 거죠. 지금은 욥이 이 고백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던 모든 보호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욥을 어디
고난의 터널로 밀어 넣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바로 이 고난이 오기 직전에는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많은 복을 얻었다. 2절 보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오겠냐마는 나는 그렇게 오기를 원한다. 그럼 그때가 어떻게 산 때고, 그때 욥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이냐? 그때는 그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다.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으니까 사람들이 욥을 볼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칭송을 받는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의 삶에서, 그의 행동에서 보이니까 그가 주목되는 거거든요. 욥도 그런 것입니다. 괜히 그냥 하나님의 등불을 욥의 머리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욥이 어떤 삶을 살았더니 그 의로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욥 머리 위에 있는데, 이거 욥만 신하는 것이 아니고 욥을 바라보는 사람이 욥의 얼굴에 광채가, 욥의 얼굴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전에도 암흑이 있었습니다. 욥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죠? 모든 인생이 젊을 때 암흑이 없습니까? 어릴 때 암흑이 없습니까? 없지 않죠. 그런 그 암흑을 내가 걸어 다닐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빛을 힘입고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계속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5절로 한번 넘어가 보니까요.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나의 젊은이들. 지금 욥은 나이가 제법 이제 연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연장자가 되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욥에게 배우려고, 욥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욥을 사모하는 거예요. 욥을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주변의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7절 보니까요, 욥은 자기 동네나 자기 마을에서만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대처에 나가서도 욥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7절 보니까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성문 앞에 앉는 사람은 지도자요, 성문 앞에 앉는 사람은 그 마을의 소송이나 그 마을의 어떤 것을 판결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을 교훈하는 사람이 성문 앞에 앉습니다. 그 장로예요, 장로. 욥은 지금 자기 한 동네가 아니라 온 지역 가운데 그 성문, 굳이 예루살렘 성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놀라운 성문에 이르러서 거기서 자기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니까요, 모세 자리가 있어요. 모세 자리. 그리고 성문 앞에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았어요? 욥이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욥이 앉은 그 자리 앞에 누가 오겠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동료 시민들 정치에 있었나요? 동료 시민들, 이거 신학에 나오는 얘기고, 동료 시민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때로는 연장자들도 함께 와서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어느 만큼 그랬느냐? 8절, 9절, 10절 보니까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그러니까 장년이 된 욥을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인들도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욥이 나오면 어땠다는 거예요?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야, 이거 참,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를 갖추었다, 이런 얘기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유지는 지역 유지 아닙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내로라는 사람들이고 상당한 발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한을. 그런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지들도 말을 삼가요. 그도 할 말이 있지만 욥이 나타나면 자기 할 말을 감추어. 왜? 내가 하는 말의 타금력보다 욥이 하는 말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감히 자기 명함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려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권리를 줘요? 욥이 말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자리를
내어준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10절 보니까 지도자들, 행정 관료들이죠. 정부 관료들도 말소리를 낮추어서 말을 하겠지만 말소리를 낮추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똑같이 행정관료 높은 고관 대작들도 욥이 나타나면은 물러거라 안 하는 거예요. 물러거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욥 주위에서 욥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따를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뒤에서 듣는 거예요. 귀 뒤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해. 내가 막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향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욥이 지나가면서 다 보이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죠, 욥이. 이게 여러분과 제 인생의 급선무가 맞습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가 옛날에 위인전 읽을 때는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목표가 다 어디로 가버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인생 호흡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날 동안에 살 것인데 확실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날 동안만 우리는 시한부로 삽니다. 근데 이 한평생에 와서 사는데 내 인생의 어떤 결론이 광장에 나가서도 사모가 안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광장에 나가서도 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젊은 사람들도 꼰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꼰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하는 말의 이치가 노인에게도 통하고 젊은 사람에게도 통하고 너무 멋있죠. 여러분이 소망을 해야 제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소망을 안 하는데 제가 말을 하면 이거 굉장히 상황이 힘들잖아요. 이걸 소망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이런 생애를 살도록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잃어버리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본받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욥의 이 29장을 보면서 내 삶의 급선무를 다시 한번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욥이 이런 칭찬을 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욥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 그런 돈을 받았으니,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까요? 또 돈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됩니까? 돈 많이 생기면 남 알아보고 말이죠. 갑자기 졸부가 되면 남 알아보고 또 그리고 돈 많은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막 여기기가 십상이고, 그렇죠? 자기 생애 동안 어려움도 겪고 힘든 것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연단 받은 사람이 성실함으로 때로는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라야만 그가 어떤 베푸는 것이 과시욕도 아니고 그가 어떤 누구를 도울 때 그저 내가 너를 도와줬네 하고 위에서 밑으로 어떤 은혜를 내려보내는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해서 어떤 섬김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저분이 대단하다 이렇게 될 만하려면 돈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라고 이 29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율법의 말씀이 있죠. 레위기 율법의 말씀, 신명기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것을 들을 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인생 속에 이루려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쓴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읽어야 됩니다. 욥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율법을 자기의 말씀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12절 보니까요. 부르짖는 빈민, 가난한 사람들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네, 다시 말씀드려요. 돈 많다고 뭐 빈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건졌다고 해도 칭찬 못 받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약의 말씀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을 것이고 이것이 당장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그마한 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었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13절 보니까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아니 망하게 된 사람이 욥을 위해서 왜 복을 빕니까? 망했는데 자기는. 망하게 된 사람을 또한 욥이 어떻게든지 도와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도움을 받아도 망할 수도 있고 다시 재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저가 주목해서 보고 나를 도왔다니 욥을 축복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구약 잠언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도우면 그들이 만약에 나에게 갚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갚느냐? 축복 기도로 갚는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축복하는 것으로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망하게 된 자가 욥의 그를 섬겼더니 축복하는 거예요. 망하게 된 사람의 축복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이거 율법에 나오는 세 그룹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조금 이따 나그네도 또 나와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 겉옷은요, 그 대제사장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입는 겉옷입니다. 이 보통 보면 이 아주 대제사장의 평상복도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화려한 옷이 아니라 의로움의 정의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실함이 의롭다라고 했잖아요. 욥이 지금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망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저가 자기가 할 노릇을 다해서 신실하게 대해서 의롭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 의가 나의 옷이요, 욥의 옷입니다. 이 욥의 정의가 멸관 같은 거예요.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보니까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자, 다른 것들은 돈으로도 섬길 수 있겠지만 맹인의 눈이 되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그쵸?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내 종에게 시킬 수도 있겠지만, 뭐 시키기도 했겠지만요. 맹인, 앞만 보는 사람의 눈이 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횡단보도 건너주고요. 그때는 횡단보도 없었겠지만 횡단보도 건너주고, 뭐 시궁창이나 냇가가 있으면 거기도 건너주고, 또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이 지체장애우들입니다. 지체장애우들을 내 몰라라, 이거 사회가 하는 일이다 라고 내어 맡기지 않고 당장에 자기 눈앞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남에게 나 바쁘니까 경영해야 되고 돈 관리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이거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온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발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자기 몸소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다.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송사를 왜 돌봐줘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송사는 내가 안면이 있든 안면이 없든 그 사람의 억울함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변론을 자기가 대신 해주며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지금 가슴이 벅찬데 숨이 막히는데
17절에 보니까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굉장히 이제 분노예요. 의분을 내가지고 불의한 사람이 막 불의하게 행하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불의한 사람을 징계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사람에게 눌려가지고 쩔쩔매지 않도록, 불의를 따르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한번 해댄 것입니다.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느니라.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하고 정당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 것을 탈취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 참 바빴나 봐요. 그렇죠? 욥이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가축들, 그 많은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얼마나 그 신경 쓸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욥이 그 신경 쓸 게 많았던 것 중에도 욥이 또 다른 그것에 뒤처지지 않는 급선무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니까 그 뒤에 축복의 말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18절에 나는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어디 가서 객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나는 장수할 것이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축복의 영광의 어떤 빛이 끊어지지 않았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욥이 하는 말을 듣고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가 많이 나와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게을러서는 절대 돈 못 법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특심히 해야 합니다. 워라벨,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이 워라벨이 뭡니까? 그냥 몰두하고 헌신해야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지만 존경의 마음 안 생겨요. 그렇게 막 압제하려고 하고 막 자기 경험을 절대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존중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을 듣고 오히려 희망을 걸었어요. 야, 욥, 저 사람의 인생, 저번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인생 살만 나겠다. 저분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저분 곁에, 저분과 함께 동시대를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져요. 시는 계속 듣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다가는 우리가 막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인정받기 원합니다. 존중받기 원해요. 심지어 존경받기 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정신적인 지주 혹은 영혼의 스승, 이런 말이 굉장히 거창하지만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탁월한 누군가의 몫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했을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것을 욥이라는 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율법이다 읽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이 좋은 말씀이 주셨지, 어쨌든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 이렇게 하셨겠지 라고 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욥을 보니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그려져. 욥이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작품이에요. 작품이니까 이 작가가 이런 욥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도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평생을 살다가 묻힐 텐데, 묻히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연장자들로부터, 때로는 동기생들로부터, 동갑내기로부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하고, 야, 이 율법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던진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참으로, 우리 영혼을 위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와 같은 칭찬과 이와 같은 인정과 이와 같은 존중과 이와 같은 존경을 받는 욥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삶의 모델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다 하나같이 다 일이면은. 여러분, 당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있잖아요. 바둑이나 우리 중에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나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지금 굉장히 몰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서만 이런 게 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내가 몰두하게 될 때에도 똑같은 마음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위치, 어떤 수준의 이런 사람들은 다 통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뛰어난 학자로 산 사람이나 당구를 2천, 3천 치는 사람이나 얼마나 많은 그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또 실력이 성장하지 않아 정체됐을 때 그 괴로웠던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당구만 치면 살 수 있습니까? 돈도 벌어야 가족들도 먹여 살리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런 삶을 살아냈으니 그 삶의 과정들이 같이 살지 않았어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매여 있는 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매임에 던져 주었을 때 그 매임에 신실하게 되면은 우리는 못하겠다,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런 내 심령의 곤고한 상태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나지? 하는 이 끝없는 세월에 대한 그런 낭망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것들 중에 또 악감도 생겨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인내도 해가고 다듬어도 갈 텐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내 눈앞에 나를 존중한다든지 존경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보일지라도, 전혀 오히려 내가 무시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말이죠. 그럼 언젠가는 그 나의 신실했던 삶, 내가 주님께서 나를 매이게 했던 그 삶 속에 집중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나의 고민과 갈등을 내가 딛고 살아내는 흔적들 때문에 나에게 이루신 어떤 은혜, 어떤 성품을 누군가가 보고 욥처럼 자기 입을 닫고 당신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많은 일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얽매이게 한 그 구속된 일에, 그 일과 함께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애달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겨나는 긍휼, 나도 모르게 나만인 줄 알았더니, 나만 고생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 타인의 고생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렇게 되니 내 경험을 절대시해서 다른 사람을 누리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 똑같은 존재이니 나의 경험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당신에게 한 말이 부드럽고도 때에 적절한 말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6회, 상쾌, 통쾌라는 날이 빨리 안 와요.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욥이 이 주님 말씀을 어떻게 귀하게 여겨서 자기 인생 속에 녹여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한번 말씀 속에 녹여내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냥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매임이니, 이 매임 속에서 주님의 진보를 이루고 인격의 장성한 분량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채워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송포 성서 침례교회를 함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급선무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속에 녹여서 이뤄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길을 잃고 살아가기 바쁜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말이 아니요, 내 영혼 깊이 연루가 되고 관여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일구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급선무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